오늘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소돔 성의 심판과 또 거기에 따른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작은 모임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18장 26절과 28절에 온 지역, 온 성읍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이죠. 한 사람의 기도,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지역과 국가와 열방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9장에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를 또 다른 관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그리고 또 기존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거기에 극심한 성적인 타락 때문이다, 특별히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관하다, 롯의 집안에 들어와 있었던 나그네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관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알다는 뜻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죠. 이 사실로만 보더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동성애, 남색하는 그러한 문화가, 죄의 문화가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근간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은 그냥 단순히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 사회에서 첫 번째 기구로 만드실 때는 그 안에 가정의 사명을 두셨어요. 여러분, 결혼에도 사명이 있고 그들이 이루는 가정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스며들어 있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부터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어야 될 것, 땅에 있어야 될 것, 바다에 있어야 될 것,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큰 틀에서 프레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그곳에 가장 어울리는 것들을, 생명체를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질서와 조화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와 조화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죠. 창조 질서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 사회의 멸망의 원인을 이런 성적인 것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롯의 집에 두 나그네가 있었는데 이 나그네들과 상관하겠다고 들이닥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 나이부터 나이 드신 사람들까지 온 성에 모두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들겨요. 상관하겠다고. 집단적인 어떤 안 좋은 행위로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성적으로 유혹하려면 은밀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상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내가 너와 다투겠다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있겠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공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다퉈보겠다, 네가 여기에 왜 왔는지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소돔은 지난주에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간음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거짓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음란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선지자가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들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곳, 자기밖에 모르는 곳,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모든 것이 전체적인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도 그 풍요 때문에, 물질의 풍요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고 본인들의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처럼 이들도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누구와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가장 경계의 대상은 나그네였어요. 자기들의 삶의 질서를, 자기들의 풍요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외부의 사람들을 전혀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나그네는 그래서 위험하고 경계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롯도 나그네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소돔 주변에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이 13장 12절 말씀에 소돔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소돔 주변에 장막을 쳤다고 나와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살다가 14장 12절에 보면 드디어 소돔성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첫 절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문은 아무나 앉는 곳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에 있어서의 성문은 그 성 안에 있는 유지들, 지역의 어른들, 장로들, 자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성 안의 대소사를 판단하고 어떤 논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판결 내리는 지역의 어른들인 거예요. 유지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성 안에,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벌써 20년이라고는 13장부터 19장까지 20년이라고는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 나그네요 이방인이었던 롯이 주변에 살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살면서 유지가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앉게 된 것이죠. 그도 나그네였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또 다른 나그네를 지금 영접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 이방인이 어떤 유지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불쾌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삶의 근간을, 자신들의 풍요를 흔들어 놓을 것, 빼앗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때문에 결국 공격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와서 문을 부수면서 달려드는 것이죠. 이것은 약자를, 나그네를, 고아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사회, 자기 중심성의 사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살겠다는 그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서 이 사회를 제외시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창세기 앞과 잘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첫 번째의 큰 아픔이 형제가 형제를,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또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면에서 소돔 주민들은 이웃의 아픔을,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사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앞에 그 울부짖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인 거예요. 여러분, 멸망은 어디서 옵니까? 이웃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옵니다. 인류 사회의 혼란도 어디서 옵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죠. 나눔이 없는 사회, 나눔이 없는 교회, 나눔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이 사회가 피폐해지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시대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속에 들리는 외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의와 공도를, 이웃을 지키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에는 심판에 대한 예고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알려주시면서 롯에게 너에게 속한 가족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죠.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이 예비 사회들이, 롯의 예비 사회들이 그 심판의 무서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 안에 담겨져 있는 분위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말 같지 않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돌아가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 때문에 정말 본인들이 보기에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저 시스템 속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느닷없이 갑자기 심판이 임합니까? 세상 가치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은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아냥거리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근데 더 문제는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롯의 지체예요. 심판을 예고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촉하죠. 너 빨리 나가라. 불의 심판이 여기에 임할 것이다라고. 그런데 롯은 지체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급한데 롯은 오히려 지체하고 있어요. 심판의 실제가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가치를 놓지 않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정말 불덩어리가 우리 발 앞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세상의 가치를 놓지 않으려고 쥐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오늘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오늘이 아니기를 믿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소돔 나라, 세상의 나라에도 강력하게 우리를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놓지 못하는 어떤 마력과 같은 거, 사로잡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성문 안에 앉기까지 2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가 어렵게 살아 쌓아왔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부를 해가면서 치욕을 당하면서 어떤 공동체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 그 부를 쌓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정말 눈총을 받기도 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궈낸 모든 자리와 관계와 부가 한순간에 이 심판 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심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마력이, 엄청난 힘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롯은 지체했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결국 소돔 기둥이 되었죠. 이 세상의 가치를 사실 우리 인간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요,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만 그것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땅의 가치에 완전히 물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거 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이,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정말 내가 인정하고 발견할 때에만이 이 가치를 놓을 수 있는 것이죠. 롯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지체하니까 천사가 드디어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오늘 17절에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지시하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근데 롯은 산을 선택하지 않고 더 작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작은 소알성을 선택합니다. 산과 도시는 대조적인 거예요. 도시는 풍요가 있고요, 소돔보다도 작지만 풍요가 있고요, 편의시설이 있고요, 여전히 거기에는 세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산은 그렇지 못한 곳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너를 이끌겠다고. 근데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늘 선택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선택의 조건은 늘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죠.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남용하지 않죠.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지 않겠죠.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전히 화해 못하고 찜찜한 상황으로 이 땅을 살지 않겠죠.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묻겠죠. 근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도 있지만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6절 말씀에 보면 불과 칼로 심판하리라. 말라기야서 4장 11절 말씀에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믿으세요? 이렇게 살지 않죠.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를 놓게 되죠. 진정성을 묻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훨씬 더 생명의 길이고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못 놓잖아요. 진정성의 문제죠.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지, 심판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저 마력과 같은 곳에서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치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맞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심판에 대해서, 내 정의에 대해서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엎으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좋은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엎어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엎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화려했었던 그 잔치가 완전히 둘러 엎어지는 거예요. 둘러 엎어진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날인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죠. 상을 들러 엎는다. 아주 좋지 않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 롯을 내보내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뭐를 생각했기 때문에? 18장에 그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 때문에. 근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언약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거기를 우리들이 중심으로 보지만 사실은 핵심은 맨 마지막 3절 후반절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너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덩어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덩어리는 어떤 존재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현세에 살고 있는 복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세르라고 하는 영적인 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 너무 친밀해서 친구 같아서 모든 내 생각들을, 모든 계획들을 다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안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안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안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복덩어리죠. 그 복덩어리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죠. 그런데 그 친숙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는 무려 24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업앤다운이 많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기도를 뜻 안에서 드리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기도를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 세상을 더 없는 중에도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복덩어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의 유통자, 구원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확인해 볼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기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아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의인의 기도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 50명,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만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온 지역과 온 성읍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기도로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오는 것이죠.